1년이 365일 또는 366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 다 잘 압니다. 365년 동안 유일하게 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잘 아는 에녹입니다. 에녹. 글쎄요, 우연이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인 말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냥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사용한다면 우연이 아닌,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짜 하나하나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그 강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기 위한, 글쎄요, 너무 알레고리컬한 저의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 에녹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가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택해드린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과 또 히브리서 11장의 에녹이라는 믿음장이죠. 에녹이라는 기록이 나오고, 또 한 군데 에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유다서,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에녹의 기록이 나옵니다. 즉 에녹은 성경책에 단 3번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원죄의 가장 큰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참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한 여러분들, 그 중에 엘리야를 제외한다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에녹의 삶을 비교할 때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분하지 않겠나 싶어요. 모세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0년 동안 영광스러운 그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실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바닥의 삶을 살게 하셨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아가며 인내하며, 얼마나 참는 훈련이 컸으면, 온유함, 인내, 겸손함이라면 이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모세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하셨는데, 그 40년 동안 리더의 외로운 삶을 다 뒤로 하고 단 한 번 교만했던,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잘못된 확신에서 하나 미스테이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참 어떻게 생각하면 최후의 죽음을 맛보야만 되는 그 모세를 생각할 때 참 에녹은 참 복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액티브하게 살아봤자, 글쎄요, 아무리 건강해봤자, 글쎄요, 70, 더 건강하면, 리더의 삶을 산다면 80, 우리 연로하신 지금 어른들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들에게 뭔가 큰 하나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들이기가 참 힘이 들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연로한 삶이 참 외롭고 힘이 들고 건강 때문에 참 짜증나고, 야, 이렇게 해서 가는가 보구나 라고 하는데, 그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비전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까? 그 한이 맺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 막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녀들이 이왕이면 뭐 우리 옛날 사자 들어가는 거, 의사, 변호사 좀
성공한 삶을 살아서 자녀들 때문에 좀 기뻐하는 마지막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삶 때문에 주님 나에게 좀 탤런트 많이 허락해 주시고 은사 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이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다 이룬 것 같았는데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초라해지고 자존심이 크면 클수록 그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분해하고 우리 그러며 삽니다. 그러며 삽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 에녹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표 기도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이 윤택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좀 야곱처럼 번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는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부둥켜 안고 살게 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집회 때마다 부흥 집회 교회 때 대표회 때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그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을 들여온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 엘리야, 예레미야, 엘리사 참 대단한 분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익셉셔널한 포지션에 있어서 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부러운가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히브리서, 유다서 딱 3번에 불과한 에녹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였구나. 너희들이 죽어야 되겠다. 라고 죽음을 줬는데 그 죽음을 면케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큰 상을 베푼 이 에녹의 삶을 한번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좀 생각의 전환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에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저는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이 말이 왜 필요할까? 라고 항상 추적해 들어갑니다. 이 말이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 걸까? 도대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의중이 무엇일까?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 성경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답습니다. 300년을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다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왜 필요할까?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추적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들의 연구 도서를 참고해서 이 말씀을 강해해 드린다면 히브리 원어의 표현들 중에 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은요 2가지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움받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자녀를 낳았다. 내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은 첫 번째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큰 일꾼이 아니었어요. 리더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책에 이름이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역사책에서 이름이 뜨는 사람들조차 이런으로 한번 추적해 보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의 리더십,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학문성, 자기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중상모략에 아주 능통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드라마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드립니다만
정도전이라는 드라마가 끝난 지 2주 됐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이인임이라는 사람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추적해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자기 관리를 엄청나게 한 사람이었고요. 그 분에 대한 논문 서적만 23권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했던 제가 별로 이름을 잘 모를 정도였으니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건요. 정말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정말 게으르게 산 거예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정말 평범하게 돈 벌어가며 자녀들 키워가며 또 화가 날 땐 남들 욕해가며 그리고 자기가 이루었을 때는 한 번쯤 으쌰으쌰 해가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 삶 중에서 따를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 줄에 서가지고 어떻게 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줄도 서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동사가 형용하는 그 사람입니다. 에녹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한국 표현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유, 내가 62 평생, 50년 평생 내가 뭐 했나 몰라. 그래도 한 게 있잖아. 뭐 했어? 애들 키웠잖아. 그렇죠? 우리 히브리식 표현하고 좀 우리 비슷한 것 같아요. 애들 키웠잖아. 그거 사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남들 다 하는 일이죠. 남들 다 하는 일이에요. 애들 키웠잖아. 그래도 그거 대단한 일이죠. 참 평범하게 살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식의 표현이 우리들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표현이. 그저 애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당신 뭐 했습니까? 애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다 있겠죠. 자녀를 낳았으며. 그리고 두 번째 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식의 말이 바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다라는 표현을 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합니다. 고민이 많았다라는 표현. 그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정말 스트레스 많았어. 정말 고민 많았어. 삶의 역경이 많았어. 이런 표현을 자녀를 낳았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에녹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 문학적인 표현을 우리가 좀 빌린다면 에녹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삶을 365년 동안 그가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피해 나간 적이 없을 만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산 거예요. 한 번 걱정이 지나가면 또 다른 걱정이 들어오고 그거 한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감사할 쯤 되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간신히 또 한 번 또 이렇게 좀 제껴놓으면 전혀 엉뚱한 또 고민거리가 들어오고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22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설교의 중반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근심 걱정이 많았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에녹인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그 에녹의 믿음을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 말씀에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즉 에녹이 가졌던
정말 평범하고 고민이 많았던 삶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은 분명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다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한번 개인적인 삶을 퀘스천 마크를 두고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주 이건 신중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 다 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목표 지향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나만 혼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는 것, 하나님이 너 하면 그거 얼마나 분한 삶이에요. 우리 죽을 때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너 많이 고민했지만 나는 기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좀 참 바보 같은 삶이에요. 지금 이때쯤 돼서 우리 2014년 우리 7월 6일 1년의 반을 지나고 1년의 반을 맞이하는 이 첫째 주 한번 아주 긴장감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느라고 우리 6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느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답이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함께 해보십시다. 우리 자녀를 놓고 살아요. 평범한 삶이에요. 그리고 고민이 많아요. 365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이 교회 그룹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에녹처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되씹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계속 되씹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보 집에 가져가십니까? 청년들 주에 집에 가져가십니까? 제가 수년 동안 어떨 때는 설교 내용을 주보에 실은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거는 저로서는 마치 제 자랑하는 것 같은 자격지심도 들고요. 이거 필요 없다. 우리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 말씀을 그냥 실차. 그것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혹시 가지고 다니신다면 생각날 때마다 이 본문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릴 때 왜 마음에 눈물이 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입에서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유다가 그랬어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죄송합니다. 에녹이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요. 에녹을 해석하는데 유다가 설교를 했어요. 유다서 1장 14절 여러분들 지금 시간 있으시면 찾아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수만 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더니 더러운 자를 심판하시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겠으면 좋겠다라고 설교하셨어요. 에녹이. 그러고 고민하고 그러고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삶의 비결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해요. 그가 평범한 삶 속에서 고민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그 고민 속에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서유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내 고민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파할 때 그 아파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우리는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보게 됩니다. 걱정이 있을 때 걱정을 보게 돼요. 화가 나는 것이 있을 때 그 화가 나는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막 나가게 되는 거죠. 남들 욕하게 되어지고 책임감 없게 막 남을 비판하게 되어지고요.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요. 왜 세상을 바라보니? 그런데 에녹은 뭐가 틀렸어요? 고민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 동행했다고 해서 그에게 아픔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지배하는, 그 근심을 지배하는, 그 불평거리를 지배하는 그 똑같은 역사의 현장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면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리라. 그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생명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증거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려요. 힘들어요. 아파요. 일주일이 재미가 없어요. 똑같은 삶일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아마 자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상이 기다리고 계심을 기대한다는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믿어보십시다.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에서 지금 현재는 지고 있어요. 남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남들이 더 크게 사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신실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뚫고 지나간다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기다려 보십시다.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삶을 365일 동안 리피트한 거예요. 리피트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들리지 아니하는 그분의 음성, 여러분들 붙들고 사십시오. 주님이 힘주시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그 모습 그대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주시고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에녹의 삶, 가장 말할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셈이 많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그런 저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 에녹의 삶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되십시다.
모세처럼 사역하십시다.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십시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에녹과 같은 이 놀라운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이 말세의 주말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실수를 최소화해 가시면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 만끽하시기를, 그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